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두어 달 정도 타지에서 계속 일을 해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아요. 타지에 있는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못했을 때도 있기는 한데 이 예배의 자리가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오고 싶었어요. 빨리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참 그리웠습니다. 아마 추석이 지나고 나서도 또 타지에 가서 당분간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을 감사하며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나를 구하러 오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어머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 누구도 주님에게 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주님께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와 모든 자연과 우주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오늘 밤에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제 엄청난 태풍과 비로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떨었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말씀을 펴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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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너무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아멘. 좀 크게 기도 끝나면 아멘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아멘. 우리가 아멘 훈련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건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오늘은 한번 쭉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장 5절까지 좀 긴 본문이니까 조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의 아들 요암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 곳을 헷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덜 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루라.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장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거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었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조상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어젯밤에 많이 걱정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하셨죠. 무사히 하나님께서 그래도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역사는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길 내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기록 같지만 그러나 역사는 그 배후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인생, 우리 개인의 히스토리도, 개인의 역사도 있죠. 개인의 인생의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교회의 역사나 나라의 역사나 이 모든 역사 속에 사람들이 막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인생도 내가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뭐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그게 뭐 나쁘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은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만들어 보겠다, 살아가겠다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그리고 나를 때가 되면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걸음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서 사람의 뜻이 서는 것 같지만 결탄코 사람의 뜻은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서고 이기고 완성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가족 카톡방에 우리 둘째가, 아빠 금요일 날 태풍을 잔잔케 달라 기도하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네요 이러면서 문자 올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는 것만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아니다. 우리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분명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대로 됐다고 해서 좋아할 일도 아니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대로 나았긴 났지만 사실은 그 사건 이후에 그가 교만해져서 오히려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삶의 문제를 아뢰고 그분의 처분과 그분의 뜻을 바라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 죽고,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 한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사울은 10지파 정도, 또 11지파, 베냐민이 좀 섞여 있긴, 어쨌든 이 11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보셋이.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요,
사울이 왕일 때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죠. 그렇죠? 모릅니까? 네, 아셔야 됩니다. 사울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 아버지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자인 줄 알고 기름을 부어서 주어서,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왕을 세우는 조금 뒤에 일이지만 어쨌든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겠다고 하고 이새의 집에 가서 누구를 기름 붓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다윗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아비가일도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정서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단도 보면 내 아버지 다음으로 네가 되고 네 다음으로 내가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각이 있는 또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고 구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은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몰랐다 하더라 좋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사울이 죽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사례가 걸려가지고.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삼았는데 문제는 아브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 가운데 왕을 삼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사울의 아들 가운데 왕을 삼다고 약속하셨나요? 그런 없습니다. 재밌는 건 참 이분들이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하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물론 이게 바로 이방 풍습입니다. 이방 풍습 가운데 지금까지는 사사시대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사시대 다음에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이 잘했더라면 그 아들들 가운데 왕을 삼을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당연하게 이방의 풍습대로 누굴로 그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가운데 왕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들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할말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그 다음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기브온 목가에서 이쪽 저쪽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사울이 죽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스라엘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지를 묻고, 그리고 만약에 당연히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겠죠. 그랬더라면 이 전쟁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속적 방식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2장에 보면 2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한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느냐? 여기 보면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건 아브넬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 시작.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둘 다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브넬도 형제라 그러고 누구도 요압도 형제라 그러죠. 그 말입니다.
사사기서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기브아에서 생긴 일 때문에 사실은 베냐민 족속들이 전쟁에서 600명밖에 안 남는 그런 비참한 일을 맞이하죠. 그게 사사기 상황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생긴 아주 큰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형제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형제로 삼고 창세기 48장에 그러니까 그 45장 이후에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요셉 얘기 나오죠. 요셉 얘기가 왜 나올까요? 왜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요셉 얘기를 할까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들의 생명을 요셉이 구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 그 창세기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그 12부족들이 한 형제이고 그들은 어떻게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보면 절대로 형제들을 종으로 삼으면 안 되고 그렇죠? 형제들의 논을 영구히 착취하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라냐면 아브넬이 지금 자기 군대가 많이 죽었거든요. 언제까지 네가 형제들 쫓게 할래? 형제들 다 죽일래?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브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이 네가 아침에 우리 10대 10으로 한번 싸워보자 안 했으면 안 했을 거 아니냐? 왜 네가 싸움을 걸었냐? 사실 그들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뭐 전쟁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고 어제 전쟁하려고 전쟁의 책임을 누구에게? 스스로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특별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서로 나누어서 다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눠진 건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입니다. 형제들이 찢어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함으로 생기는 일이 뭐냐면 여기 먼저 보면 그 목가에 모여가지고 뭐라냐면 서로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가지고 서로 머리를 잡게 만들고 10명씩 뽑아가지고 서로 칼을 찔러서 다 죽게 만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나서 계속 요압의 군대가 아브넬을 추격을 하죠. 군대를 추격하다가 아사헬이라는 요압에게는 세 형제가 있는데 그 요압의 막내 동생이 어떻게 하느냐?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아사헬은 아브넬의 상대가 못되죠. 이게 참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우리 18절 하면 18절 시작.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재밌는 게 요압하고 그러니까 아브넬은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칼을 겨눌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벌인 이 전쟁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기는데 뭔가 하면 이제 이 막내 아사엘이 뭐 덜 노루처럼 발이 빠르고 굉장히 발이 빠르고 민첩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전공을 세우고 싶은 그 전공이 뭐겠습니까? 적군의 장수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사엘 안에 자기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우고 싶다는 탐욕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아사엘에게도 엄청난 자기 그 욕심, 그 전쟁에서 영웅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브넬을 쫓습니다. 아브넬이 돌아가라 그럽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도 돌아가라.
두 번 내가 너 찌를 수밖에 없다. 너 죽일 수밖에 없다. 왜? 워낙 빠르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너무 가까이, 이게 뒤끝으로 찔렀다는 말은 가까이 와서 자기를 치려고 할 때 아마 찔러버렸을 겁니다. 창 뒤끝을. 그래, 아사헬이 죽습니다. 아사헬도 그렇습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이, 야, 우리들이 싸울 이유가 뭐냐?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할 때 멈추었더라면 자기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이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아브넬에게서 가장 큰 잘못이 뭔가 하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왕을 세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브넬이 이 일로 인해서 누구에게 죽느냐? 요압에게 죽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한 2년 뒤에 보면 이스보셋이 더 이상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아브넬이 이미 교만해. 아브넬의 마음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아비인 이스보셋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마치 옛날 고려시대 무신 정권의 그 대장들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 하는데 자기 말 안 들으니까, 그 자기 아버지 후궁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 찾아와 가지고 나라를 넘기겠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 넘겼어야죠. 근데 자기 욕심이 만족이 안 되니까 나라를 넘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넘기겠다고 얘기하고 돌아가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요압이 그 사실을 알고는 아브넬을 따로 쫓아가서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척하면서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습니다. 알고 보면 사실 아브넬 자체에게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자기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사헬이 너무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넬이 어쨌든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요, 요압도 나중에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간이 역사 얘기를 좀 했는데, 나중에 요압이 보면 굉장히 그 다윗 왕 앞에서 자기의 어떤 군사를 이걸 믿고 굉장히 교만하게 행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아브넬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나중에 죽을 때 유언할 때 뭐라 하냐면 요압을 그냥 늙어서 죽게 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그가 의인의 피를 흘렸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압도 결국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원수를 자기의 손, 사실은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 죽인 거지만 어쨌든 원한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브넬을 죽이면서 요압도 말년에 비참한 처를 맞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좀 앞에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전체 역사를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보셋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하들에게 한 2년 만에 제거를 당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아브넬, 이스마엘, 이스보셋, 죄송합니다. 이스보셋, 아사헬, 심지어 요압까지도 어떻습니까? 짧게 보면 이스보셋 왕세 와가지고 아브넬이 좀 큰 소리 치고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그 권세가 얼마나 2년을 못 가요. 이스보셋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다윗인가 보다 하고 다윗에게 가서 항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브넬과 그 군대를 믿고 그 등 뒤에서 여전히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가려고 하는 욕심을 부린 겁니다.
아사엘도 마찬가지예요. 아사엘도 돌아가면 되는데 거기서 뭔가 전공을 세워보겠다고 쫓아가다가 죽임을 당하죠. 요압 어떻습니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긴 하지만 그 자기 동생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항복하러 온 아브넬을 불러다가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시간이 한 40년 뒤에 요압도 죽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제가 역사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20대를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뭐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0대 때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자신에게 큰 손해나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러분의 정욕이나 탐심을 절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그 일을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열매는 반드시 거둡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저주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악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번개가 빡 쳐가지고 무슨 일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안 놓습니다. 이게 좋거든요. 지금 당장 이게 너무 좋아요. 그게 쾌락이든 그게 어떤 거든 간에 이거 안 나오려고. 분명히 이스보셋도 자기가 왕의 보니까 자기 이스보셋을 한 번씩 나라를 다스려 본 적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그런데 아브넬에게 의지해가지고 혹시 할 건가 싶어가 그걸 붙잡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에게 비참한 죽음을 죽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성경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어야 되냐면 성경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가 기도한 대로 돼야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게 해달라 억지 쓰려고 기도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할 자에 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일 안 벌어지고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서 어려운 일이 안 닥치고 또 심지어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다윗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왕으로 삼는다 그랬는데 한 3년 이상을 참은 거예요. 그래서 겨우 왕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7년 6개월 2년이 아니네 7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이스보셋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윗 어떻게 하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을 딜레이 시키지 마세요. 그 시간을 어찌 되겠지 하고 그냥 가지 마세요. 지금 명확하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일화. 김유신 장군이 다시는 그 술집에 기생집에 안 가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술이 채가지고 말을 타고 있는 그 에마가 그 술집에 적서 있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말을 잘라버려요. 저는 그게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에서 예수 안 믿는 하나님도 모르는 장군도 내가 한번 이게 맞지 않다, 옳지 않다, 이건 뭐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세운 뜻입니다. 내가 다시는 안 가겠다 결정했다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랑하는 에마의 목을 잘라버려요. 그렇다고 여러분 앞으로 손목도 목사님 제가 안 하려고 손목 이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손을 찍어버려, 손 찍고 눈을 뽑아버려라. 그게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그게 있으면 손을 찍는 심정으로, 눈을 뽑는 심정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굉장히 길어 보이기도 하지만 짧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결정은, 지금 여러분이 그 결정을 하는 순간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맹장 수술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엄마에게 말해라, 엄마에게 말해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엄마, 나 신학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사랑이 꽃피는 겨울 올 때도 제가 휴가 갔다 오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여보 우리 둘 기도하자. 그리고 그날 그 청빙을 받겠다고 전화 받는 그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가 또 왔더라고.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청빙하려고 합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밀어넣고 또 밀어넣고 또 끌려가고,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이거다, 이게 맞다 라고 생각하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물쭈물 하지 마십시오. 우유부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끌려가면 그 끌려가는 것의 열매는 소롯이 그대들이 먹을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오늘 결단을, 이거 놓으면 다음에 안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자 보십시오. 나오미가 부끄러워서 어찌 돌아가노, 아이고 내가 이거 그거 가서 무슨 창피를 당하노 그랬더라면 그는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무슨 창피를 당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단이, 돌아가라고 얘기할 때 오르반은 안 되는데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뜻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거라는 생각이 들면 뒤도 안 돌아보고 결정하십시오. 생명의 길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일어나실까요?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빌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다시 한번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끔씩 그렇게 하십니다. 저도 한 달 반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내려놓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을 저보고 뭐 아프냐 뭐 온갖 얘기를 다 들고 제가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막 왜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해 갑니다. 아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그 길보다 평탄한 길이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게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려놔 그럼 내려놓고요, 하나님 붙잡아 그럼 붙잡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 단순한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보입니다. 저는 한 달 반 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그러면서 선택하고 하루하루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왜냐하면요 내가 놓을 마음만 있으면 가르쳐 줄 것입니다. 놓을 마음만 있으면 선명해질 것입니다. 주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이 내 마음이 내가 놓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주의 뜻이 안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순종할 마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할 마음 주셔서 오늘부터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아무리 이익이 되고 아무리 좋고 해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우리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게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놓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없어질 것이고 그것이 없어질 때에 우리의 더 큰 어려움을 가져갈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믿어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붙잡고 오히려 그것이 없어질 때 더 많은 것을 잃는 바보 같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예하고 멈추라고 하면 예하고, 하나님이 예하라는 곳에 예하고 하나님이 아니요 하는 곳에 가니가면 아니요 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표가 나지 않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표가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 우리 역사의 주관자로 삼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권한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영역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 앞에 모든 무릎이 경배하니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권한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자기가 읽었던 책들을 쭉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은 그냥 제가 틈날 때만 읽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철학자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평소에 철학적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깨달았어요. 뭐냐면 왜 이렇게 철학은 어려운가. 근데 여러분, 진리인 성경은 얼마나 쉽습니까?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어렵지 않다. 진리는 너무 쉽다. 근데 문제는 그 쉬운 진리를 따라 살기는 죽기보다 어렵다. 예수 안에서 안 죽으면, 예수님 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이 쉬운 진리의 길, 우리 그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뭔가 심오한 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밤새도록 공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한 가지를 배우면 그걸 따라가는 것. 한 가지를 깨달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쉬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철학을 공부하고 온갖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들, 과학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 내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 듣고 깨닫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풍성한 길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그날 그 시간 주님을 쫓아가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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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철저하게 모든 시선 자기에게 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에는요, 사실은 그 국민들의 시선, 백성의 시선이 나라에 가 있어요. 나라. 그 다음에 적어도 부모님에게 가 있었죠.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철저하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에게 모든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고 자기가 더 부자되고 자기가 더 뭔가 뛰어나야 되고 자기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20, 30대 사람들은 모든 시선이 오로지 자기입니다. 예수 믿는 건 다른 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선을 내게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내 외로움, 내 연민, 내 어떤 야망, 내 어떤 외모, 나에게 빼앗겨 있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자주 더 부지런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님 입장에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선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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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향해 있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부터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기도할 때 우리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가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기로 마음먹고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같게 달아 제 뜻이 주님의 뜻이 되게 달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